이번 한 주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을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은 이러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참고하면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가정의 근본,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서론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 분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좋은 쪽에 선한 영향력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잠깐 미국에 있는 동안 같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가정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대요. 다름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이미 와서 뭐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술을 이제 먹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한두 잔이 아니고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 얌전히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온 집을 다 뒤집어 엎었대요.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온 집안의 물건들을 다 깨부수고, 그래서 가정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복음을 알게 되고 치유되어져서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멋진 가정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딱 그러했대요. 아버지가 밖에서 술만 드시고 들어오면 온 집안의 살림이 남아나지 않을 만큼 다 깨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자기들을 때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서 형하고 자기하고 둘이는 저 처마 밑에 숨기도 하고 여기저기 숨어 있으면 집에 안에서 막 난리를 펴고 어머니는 그거 말리다가 또 맞고 막 그런 상황에 숨어서 울면서 자기 형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우리는 아빠처럼 절대 술을 먹지 말자.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중학생이 딱 되자마자 형이 술을 먹더래요. 그러더니 행실이 똑같아지더래요. 자기는 절대 안 먹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대요. 그리고는 고등학생이 돼서 술을 쫙 접하고 나서부터 자기 삶이 아버지하고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데 딱 자기가 술만 먹으면 아빠의 모습하고 옛날 아버지의 모습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안 하려고 버티는데도 안 되더래요. 안 좋은 영향력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삶을 자녀들의 삶까지도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이렇게까지 세우고 많은 믿음의 유산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전도사님 때문에 이런 많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왔더니 정말 중직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때 잠깐 교회를 왔는데 교사 선생님 때문에 제 신앙에 믿음이 들어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 때문에, 선후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고백들을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왔는데 배울 거는 없고 제 스스로 잘 버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가부처럼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최고 멋진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나는 그냥 잘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고아나 가부처럼 홀로 두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 주면서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필수예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흠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하나하나 내려지고 이 우리가 누린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교회에 왔더니 내가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예요. 운영하는데 헌금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렵다?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가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뭔가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없고 중직자가 없고 부모나 교사가 없다면 참 그 교회는 불쌍한 교회고 가난한 교회겠죠. 그런데 왔더니 너무 좋은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참 부유한 교회 분명합니다. 저는 참 기도합니다.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에일교회가 참 배울 게 많고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넘겨줄 수 있는 교회이기를 정말로 기도하거든요. 교회에 왔더니 믿음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저런 거고, 기도, 맞아, 기도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맞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어떤 자녀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목사고 장로고 교회 중직자인데,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데 교회에서는 너무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줄 만큼, 본이 될 만큼 교회 사역, 교회 안에서 모습은 너무 훌륭한데 집에만 오면 너무 실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저는 믿음이 크질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다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교회와 가정에서 정말 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선배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뿐이야. 우리 부모님들도 뭔가 본 게 있어야 되는데 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양쪽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좀 넘어서서 너희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내가 중직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는 나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본이 되어질 만한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상담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델 될 만한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당연히 잘 하시고, 평일날 자기 직장 일들 다 산업 현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은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성도들을, 장로님들이 팀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만나서 필요한 위로도 주고 뭐 그런 사역들을 한대요. 그럼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도 성도님들을 평일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로 장로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참 모델 되어지는 모습인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훈련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하셨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그런 신학교 때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어떻게 이걸 좀 적용해 볼까, 그런 그림 속에 제가 교회 오자마자 다른 건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딱 하나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세례 문답을 장로님들이 해 주십시오. 세례 받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이제 세례 교육이 다 끝나고 이제 문답이 있죠. 제가 왜 그걸 했냐니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교회 신앙생활 여전히 오래된 게 아니에요. 새가족들이에요. 이제 1년, 2년 됐어요. 이제 막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뭔지 알고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워져 교회 앞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목사가 문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로님들이 문답했을 때 믿음의 고백들을 듣고 같이 함께 확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학생들 앞에 장로님들이 확인해주고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이걸 장로님들이 한다면 세례가 끝나고 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새가족들이 장로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가 통하고 함께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되어지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신학교 때부터 생각하다가 에일교회 와서 그걸 시도했거든요. 중직자들이 뭔가 새가족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참 부족한 허물 많은 저의 모습이지만 많은 동역자들과 후배 사역자들이 저를 보면서 배울 게 조금이라도 있는, 영향받을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항상 해요. 선한 영향력 말고도 이상한 실수가 많은 목사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실수하지 않는 멋진 목사가 돼야지, 뭐 그렇게도 영향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많은 우리의 새가족들이나 우리의 다른 성도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부모, 영적인 지도자, 스승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제가 오늘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본문에 시편 127편의 제목을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는데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또 어떻게도 표현되냐니까요,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도 하고 솔로몬이 읽고 그런 중요한 가정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을 전달해서 준 시. 저는 뒷부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에게 이런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인 다윗이었겠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야,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해. 가정은 이렇게 다스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가정을 세우는 지혜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나이가 많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은 연수를 가지고 살아왔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교훈,
언약, 전달하고 싶은 언약,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다, 정말 부담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가정들이 참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부족한 게 정말 토성인데 전혀 실수도 없고 딱 완벽하신 예수님이 오늘 가정은 이러해야 돼 라고 말하면 고개를 들고 설교를 아멘 하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 많은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모습하고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런 연약한 제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듣기에 특별하게 거부감은 많이 없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 참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가정으로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돼 있고요, 또 그 뒤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단어, 성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여기서 집은 그냥 벽돌로 나무로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이야기해요. 가장 최소의 단위, 작은 단위의 가정. 성은 이게 가정이 연결되어지면 한 나라가 되어지고요, 한 사회가 되어지기도 하죠. 가정이 연결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 성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세우신 가정, 그리고는 교회,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국가를 두고 막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다는 단어가 지금 3번이 반복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여기에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헛되다는 단어는 텅 비어있다,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 꽉 쥐었는데 열어보니까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의미도 없고 가치도 놓쳐버리고 만족함도 없고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정말 나라가 어렵고 가난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 고비를 다 넘겨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저는 선교 현장들을 다녀보다가 한국 들어오면요, 야 진짜 대한민국 정말 축복받았다, 이렇게 정말로 탄성이 나올 만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예전엔 정말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 특히 아버지들 보면요, 집안에 자녀들 돌볼 겨를도 없고 집안에 신경 쓸 수도 없을 만큼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다,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다 아예 목숨 걸었어요.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손을 딱 펴봤더니 손에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헛되요. 딱 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딱 막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실패를 좀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뭔가의 목표를 세웠어요. 거기에 도달해요. 성공이라는 걸 딱 세웠어요.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그 성공을 탁 거머쥐었어요.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가정 다 무너져 있네요. 내 인생 완전히 다 끝나 있네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요, 단 하나도 여유를 주지 않고 자기를 막 쪼아대면서 엄청 노력해가지고 대단한 뭔가의 자리를 딱 붙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병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헛되다라고 해요. 어떻게 헛되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부모들이 내가 열심히 돈을 좀 많이 벌고 연봉이 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가정이 좀 편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만족해질 거야, 집을 마련하면, 지금은 월세고 전세인데 집을 좀 내 자가를 가지면 조금 여유 있고 살만하겠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집도 마련했어요. 높은 연봉의 자리를 딱 찾았어요. 근데 가정이 다 깨어져요.
무너져 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진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어떻게든지 돈이 안색에 나가도록 막 지키고 이리 쫄라매고 저렇게 쫄라매고 막 해서 정말 버티고 잘 지켜냈는데 돌아보니까 새 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서 잠자지 않고 지켰는데 그것도 헛되게 돼버린대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없을 만큼 가정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날 다 헛된 삶이 돼버려요. 왜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교육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해요. 자격증 하나를 더 따고 영어 단어 하나 몇 개를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몇 개를 더 풀어서 실력이 좀 좋아지면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거야. 우리 집의 미래도 바뀔 거야. 우리는 생각해요. 네요. 하나 착각이 있어요.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들은 미래를 두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일 당장에 무슨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표, 미래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맡겨진 거는요, 오늘이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투자해요. 정말 부모님들이요, 써야 될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게 된대요. 성경이 그렇게 하죠.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헛된 삶을 왜 사니? 지금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헛되게 돼. 그래서 너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야 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다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지도록, 동행하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헛된 인생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딱 중심에 세우면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누가 서요? 아버지가 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서는 게 아니고 자식이 온전히 완전히 아들 중심으로 아니요, 딸 중심으로, 자녀 중심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헛되지 아니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2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아내 사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본문은 다른 앞뒤는 몰라도 이 본문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한 분들은 대충 다
아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 어떤 렘넌트, 저도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공부 안 하고 맨 자요. 늦잠 자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해요? 아니, 학생 때 공부를 해야지 왜 잠만 자냐고. 그러면 딱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듬뿍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계속 졸아. 뭐라 해요? 아니, 졸지 말고 좀 깨어 있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내가 오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 본문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굉장한 쉼과 만족함을,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건 엄청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냐, 엄청난 고민과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잠을 준다는 말은 굉장한 많은 문제 속에서 해결되어져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이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끝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뜁니다. 토요일이든 주말이든 주일이든 막 뜁니다. 그렇게 해서 막 보는데요,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쉬고 있는 동안에도,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뛰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의미가 깊은 본문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하죠. 죽음과 상관이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 잠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언제냐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 앞에 다 가서 이제 이름도 짓게 하고 하시는데 홀로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서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내서 여자를 태어나게 했어요.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탄생시켜 주셨어요. 여기에 잠이라는 거는요, 죽음과도 상관이 있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첫째 아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데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켜요. 첫째 아담은 그냥 단순하게 가정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시키시고 가정을 탄생시켜요.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여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멋진 교회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멋진 하나님께서 가정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요, 엄청난 회복이 진행되어져요. 많은 어려웠던 가정들, 힘들었던 가정들, 허물 많은 가정들이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딱 삼고 있는 거 당연한데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새로운 가정,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영광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금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자, 이 단어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남편이 있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본문이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오늘 지금 시편 127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요, 솔로몬의 이름을.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오늘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너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을 쭉 건너뛰어서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래서 물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말씀해요. 3장 17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 치욕스럽고 허물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의 그 모습인데요,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그래 어느 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모든 허물을 덮고 나를 치유하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거야. 나는 내 자식 솔로몬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이 지금 고백하여. 다윗은 정말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죠. 허물이 많은 나지만 내 아들 솔로몬, 그 허물 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바라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 여디디아라고 솔로몬에게 이름을 붙여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흠 많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과 개인과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를 새롭게 시작할 거야. 모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덮어버리고 너에게 완전한 치유와 완전히 새롭게 함,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할 거야. 내 가정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가정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만 교회는 완전해져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우리의 허물은 덮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 참 실수 많은 아빠고 실수 많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이 화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한 가정으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 셋 중에 저랑 너무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성격도 똑같고 하는 행동이 너무 비슷해요. 제가 보면은 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딱 쳐다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동 하나 보면요 그 뒤에까지 다 예상이 돼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야단을 쳤어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많은 상처가 생기겠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의 상처를 덮고 그의 아픔을 덮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부모가 잘한다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힘있게 잘 자라도록, 그래서 이 상처를 다 덮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참 많이 기도해요.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시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죠. 그 전 성경에는요,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라고 돼 있어요. 두 단어가 조금 달라요, 느낌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자식은 내 것으로 줬어요. 내가 지고 흔들 수 있어 라는 이미지가 좀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바르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아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상 때문에요, 자녀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요. 왜요? 나중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는 젊었을 때 낳았던 자식들은 장사의 싸움하는 용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의미겠죠. 힘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미래 참 암담한 현실 앞에 자녀를 보면서 메시아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자식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요, 야, 자식이 많으면 복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용사가 싸워야 될 군사가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넣고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성문이라고 나오죠. 유대나라 성문에는요, 구약 성경 그 배경에 있을 때 성문은 반드시 한 자리가 있어요. 성문 앞에 뭐가 있냐니까 재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요, 뭔가 원수와 뭔가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재판하는 성문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어요. 너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 성문으로 나왔을 때,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그 말이에요. 재판할 때, 심판을 받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참된 재판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탁 서 계시면, 가정이 그 중심으로 서 있으면 밖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원수들, 사단, 마귀, 귀신들이요, 우리에게 자꾸 속임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목사야? 너가 장로야? 그러고도 장로야? 어마어마하게 화살을 막 쏘아대요. 야, 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까지 깨? 이런 수도 없는 공격들을 막 쏟아부어요. 너 흠 많잖아. 너 이러이러한 실수했잖아. 안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구원 못 받아. 베레벨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죄책감들을 다 들춰내면서 공격하는 그 말에 심판주 대신, 재판장 대신 그리스도가 성문 앞에 딱 버티고, 가정 앞에 딱 버티고 계시면서요,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모든 죄 다 덮었어.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건드리지 마. 오늘 뭐라고 그래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가 가정에 중심되어 있으면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과거에 우리 가정에 많은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덮어주시겠대요. 그래서 가정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27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 가정대로 세워지지 않아. 우리는 흠도 많고 나처럼 참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있고 범죄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픔이 많을 수 있어. 주변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야. 네 가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고 세울 거야. 회복시키고 복주고, 그것 때문에요,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후대들이 바뀌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네 가정을 통해서 주실 거야.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중심에 탁 서 계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탁 붙잡고 우리 가정들이 진짜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